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마지막에 찬양을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밖에 없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은 안 좋습니다. 날씨 눈도 많이 왔고 또 인터넷 상황도 안 좋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또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같이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높은 산이어도 괜찮고 거친 들이어도 괜찮고 초막이어도 괜찮고 궁궐이어도 괜찮고, 예수님이 모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이기에 주 예수와 동행하기에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 가할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일평생의 고백대로 그가 남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남의 생에 만든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건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문이 여치고 우리를 건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건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여치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여치고 주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면서 같이 선포하며 나아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힐라 예수와 힐라 예수 힐라 예수 힐라 예수 힐라 예수와 힐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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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믿을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믿을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용할 수 없는 사랑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대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또 확증되어지고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이고 하나님 그 사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는 일부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위험의 고백처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험하며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전할 수 있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차이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아름다운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경험하며 하나님 그 아무리 예수님 아무리면 충분합니다라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시 오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시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한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은혜 안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이 그러한 첫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확증되어지고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1부와 3부 예배 때 온라인으로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눈이 와서 그런지 오늘은 오래간만에 저희 딱 찬양팀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오늘은 본당을 비추시면 다들 마음이 찔리실걸요. 하여튼 뭐 오늘 오래간만에 저희들 본당 마음껏 비추셔도 됩니다. 아예 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다들 눈이 오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동일하게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는 정말 우리의 옷가짐이나 생각이나 마음가짐 하나하나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니라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기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되 마귀가 진짜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싫어합니다. 작년에 초반에 8월 달에 저희들 금요 예배를 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정말 마귀가 싫어한다, 공격이 많았다. 뭐 오늘날에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틀 전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예배 때에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꼭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예배 시간에 계속적으로 기억하시고 10시 30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꼭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 쓰기는 이제 로마서로 넘어갔습니다. 하늘문은 계속적으로 누가복음과 복음서 쓰기 로마서로 넘어갔는데 늦더라도 그냥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한 절이 힘들면 글자 한 글자라도 괜찮습니다. 뒤로 처졌다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단순히 이번에 1년, 2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복음서 쓰기는, 이렇게 성경 쓰기는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아 성경 읽기가 저도 어저께 이제 거의 다 되었다라는 생각은 가졌는데 어저께 한번 다시 찾아보니까 이제 앞으로 딱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저희들이 딱 여러분들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번 다 읽고 신약 한 번 더 읽고 시편 한 번 더 읽고, 그러니까 시편 2번, 신약 성경 2번, 구약 1번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 앞으로 보름 후입니다. 아마 여러분 정말 예수 그렇게 오래 믿어도 지금까지 꾸준히 따라오신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 아마 거의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향해서 코아 성경 읽기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고 거기에 코아명을 쓰라고 부탁을 했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혼자 하면 레위기에서 걸리잖아요. 100% 항상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역대상에서 또 족보에서 또 한 번 걸리고, 마태복음 넘어가서 마태복음 잘 읽다가 마가복음 잘 넘어가서 누가복음 3장 4장에 또 족보 나오니까 또 넘어가고 또 힘들고, 압니다.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압니다. 레위기서에서 또 걸리고. 근데 같이 읽으면, 억지로라도 읽게 되면 같이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같이 읽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정우 집사님이 이제 한글 성경 이제 파일이 다 올렸기 때문에 이제 보름 후부터는 영어 성경의 파일을 올리실 겁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영어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한글 성경 같이 읽었으니까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해는 한글 성경 읽고 그 다음에는 영어 성경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올해는 특별히 또 영어 성경을 읽는 해인데 또 다른 의미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다릅니다. 읽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읽으면서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영어 방언도 터질 거고 영어 리스닝 연습도 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이 2021년에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선교 작전과 개인 기도 카드 하는 가운데 있는데 킹덤 키즈와 유스도 부서별로 작정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아직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보내셔서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작정하셔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진현 목사님 벌써 한 10년쯤 지난 것 같은데 10년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조진현 목사님이 윌밍턴 한인 장로교회, 제가 알기로는 노스캐롤라이나로 어저께 주소를 봤는데 목사님 위임식이 오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께서는 연락 카톡이나 또는 텍스트로 해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석윤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코람데오에 있던 한 자매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중학생 때에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또 대학교 대학원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저희 표현으로 하면 1.5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인상적인 말을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면서 본인은 한 번도 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미국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중학교 때 왔으니까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살았던 것 저희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국으로 가니까 한국인으로 살겠네라고 말을 하니 동시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인이 아닌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요즘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에서 자랐기에 사고방식이나 또는 생활 스타일이 삶의 스타일이 한국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자라난 곳도 미국에서도 외국인으로 살았고 다시 태어난 한국으로 돌아가는 데에도 외국인으로 고향이 없이 외국인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듯해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온 지 10년쯤 되었는데 이제 어디 나가서 미국 온 지 10년 되었다라고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다 그 영어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어는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아마 미국에서 살면 평생 풀어야 될 그러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 만나는 게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미국에 사는지 한국에 사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영어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가는 날이 더 많다는 거. 1년 365일 중에 영어 하는 날이 며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만나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국분이고 만나는 사람들도 한국분이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한국분이고 대하는 분들도 다 한국분이기에 이렇게 한국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살아가는데 사실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라고 말을 할 때에 항상 저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한국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미국에 온 이후에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뉴스도 한국의 뉴스를 주로 보는 그러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어느 시점 금요 예배 때에 미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데에 저도 모르게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게 된 겁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나라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미국을 생각하며 가슴 아프고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날 이후로 이제는 이곳이 내 나라구나, 이제 내가 그냥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내 나라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제는 점점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미국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저의 정체성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 표현이 맞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 사람, 여전히 한국인의 정서와 한국인의 입맛과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 몸만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의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붙어오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의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 땅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수없이 많은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곳곳에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그곳에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번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회당에서는 한 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거의 형식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3절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다. 지금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누가 있는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 사탄이 있고 어둠이 있고 원수 마귀가 함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마귀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마귀가, 어두움이, 사탄이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는 이 말은 A man in an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우리 NIV 성경에는 who was possessed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A man in unclean,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이 단어의 문장 구조가 무엇과 비슷하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 in the Holy Spirit과 문장 구조가 동일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 에스겔 47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더라. 물이 발목까지 왔을 때에는 물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무릎까지 오면 또는 허리까지 오면 이제는 아예 물살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이 나를 온전히 뒤덮으면, 내가 물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살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물살이 나를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나를 내어 맡겨 드리는 것, 이것저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성령 하나님께 내 삶을 전부를 맡겨 드리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성령 충만, 성령 안에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더러운 영이 발목까지 또는 무릎까지 또는 온전히 덮인 상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발목까지 있을 때에는 더러운 영의 영향은 받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의지 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성으로 마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이 무릎에 또는 허리에, 그 더러운 영에 내가 온전히 차려 들어가게 되면, 더러운 영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마귀의 통제 아래 완전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은 마귀가 하고자 하는 말들입니다. 이전에 없던 힘이, 물리적인 힘이 생겨서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지내면서 그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기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무덤 사이에를 지내며 그곳에서 생활하며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벌거벗으며 이리저리 비정상적인 정상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안에 있다라는 것과 마귀 안에 있다는 것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찬양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더러운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 a man who was possessed, 그 사람이 더러운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 또는 더러운 영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사람, 더러운 영의 조정을 당하고 더러운 귀신이 함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 man came into the synagogue, 어떠한 사람이 시나고그 회당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There was a man possessed by unclean spirit,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밖에 있던 더러운 영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숨겼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리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그가 그 스스로 숨기지 못하고 그의 더러움을, 그의 악함을, 그의 어두움을 예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회방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관심을 끌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교회에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이, 빛이신 예수님의 제자와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 함께 있는 곳,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 전체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니 밭에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 같아서 어떤 좋은 밭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아서 뿌릴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자라서 사람도 그 가운데 쉬고 새들도 그 가운데 쉴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국은 너무 값진 것이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말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중간에 뜬금없이 하는 말씀이 오늘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주님,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의 수준 또는 신학의 성숙도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온전히 안에 들인, 어떤 사람은 성령의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또는 성령에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길 정도로 온전히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라지도 교회에 있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자신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의 영향을 받는 이들, 귀신 들린 이들도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저를 정말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가라지를, 어둠의 권세의 영향을 받는 이들을 내가 뽑아낼까요? 예수님, 저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제대로 못 자랍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가서 뽑아낼까요? 라고 종들이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까지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et them grow together, 그들로 하여금 함께 자라게 하라. 언제까지? Until the harvest,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Let them grow together.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교회 안에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자라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Let them go, 내버려둬. 간섭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추수 때까지 교회에는,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가라지와 곡식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Let them grow together, Let them go, 내버려 두어라. 간섭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이 표현을 마음에 정말 새기셔야 됩니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중에는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간, 성령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감으로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인 가운데에는, 교회에 나오는 이들 가운데에는 성령 안에 들어가되 발목까지 들어가서 여전히 내 뜻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 뜻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더러운 영의 발목까지 들어가는 교인,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이들 가운데에는 더러운 귀신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내 의지,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는 말이 마귀의 말이고 하는 행동이 마귀의 행동인 사람들도,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어떤 누구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을 볼 때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교인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Let them go.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간섭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Until the harvest.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Let them grow together. Let them go. 간섭하지 마. 가만두어. 신경 쓰지 마. 가만히 두며 그들의 신경 쓰지 않는 것 옳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적이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어야 될 이유, 신경 쓰지 않아야 될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잠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믿기 때문에 잠잠한 겁니다.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풀어주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잠잠한 겁니다.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회복하실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잠잠히 입을 닫고 잠잠히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향하여, 이웃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잠잠해. 간섭하지 마. 말하지 마. 그것은 너의 일이 아니야. 그것은 나의 일이야.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의 일이 아닌데,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향하여 고민하고 나 자신을 향하여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교인인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교인이냐? 나를 향한 주님의 질문입니다. 교인 역시도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에 여러분 스스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인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훌륭한 신앙 고백,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장 24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맞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정확하게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동일합니다. 귀신 들렸던 귀신들의 말을, 예수님이 한 고백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마귀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과 일치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향하여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 하나님이 보내신 건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가서야 겨우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마지막 때에 이르렀어야 베드로가 겨우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자마자 곧장 그가 했던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마귀가 우리들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보다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을 마귀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정말 외우셔야 됩니다. 사도신경이 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믿는 최소한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내용을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내용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내용을 아는 것과 믿는 내용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마귀가 했던 첫 번째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 마귀의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마귀가 나사렛 예수여라는 이 말을 먼저 했겠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의 연약함,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을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 다른 종교에 의하면 상대방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나의 권위 아래에 굴복시키는,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로마가 아니라 조그만한 유다 땅에서, 그 유다 땅 가운데서도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조롱하던 곳, 비난하던 곳, 모든 사람들이 비웃던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방법과 일치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깨어졌던 것들, 우리의 약점들,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서 우리로 알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 마귀에게 굴복당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조종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되돌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주실 때만큼 어떤 일이 동시에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너무 아팠던 것들, 우리가 너무 약점이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동시에 그 약점이 기억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하고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들추어서 여전히 마귀에게 복종하게끔, 마귀 아래 조종당하게끔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향해서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이 향해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바른 고백만으로 우리가 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치료하는 그 말씀 속에서 마가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새 교훈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에게 명한즉 귀신이 순종하는도다.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른 지식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즉시 at once, immediately. 사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누가복음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가 아직 믿음 고백이 신앙 고백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내가 이 그물을 다 고치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셔서 내가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이 고기를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이제 가족들이 살만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 없이도 가족들이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가 되었기에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곧장 주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주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이 다른 사람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부르실 정도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를게요. 근데 내 아버지가 마침 소천했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게 허락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 있습니까? 문제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너무 놀랍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운데 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향하여 반대할 겁니다. 목사님 미치셨습니까? 목사님 광신도입니까?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이단처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마디 덧붙일 겁니다. 목사님 성경 똑바로 읽으세요. 목사님 성경 똑바로 해석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제 뜻은 이런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라. 더 이상 뒤에 어떤 숨은 뜻이 있는 겁니까? 말씀은 단호합니다. 아니야 너는 나를 따라야 돼. 가족까지 버려서라도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지금 나를 따라서 내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닌가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 이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부자 청년이 다 팔라는 게 아니라 부자 청년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 우상, 마음의 우상을 예수님께서 제거하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말씀 너무 단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안에 지금 돈이 우상이니까 그거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그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나를 따라.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너는 나를 따라.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길지만 인용하겠습니다. 물질주의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으며 물건을 팔아서 누구를 주라는 따위의 요구는 현대 교회에 대해서, 미국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않는 예수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외면하라는 억지도 부리지 않아서 대중의 열렬한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예수다. 안전지대를 넘어가지 않는 허울뿐인 헌신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누구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예수다.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맞추며 위태로운 극단을 돌아가기 원하는, 쉽게 말해서 위험이란 위험은 다 피하기를 바라는 예수다. 세속적인 욕망과 야심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락한 삶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예수다. 그 다음에 말이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예수님을 자신이 만든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예배당에 모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 틀에 맞춘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기뻐하는 예수,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나에게 부담 주지 않는 예수, 나에게 힘 주지 않는 예수, 편안하게 따라가는 예수,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며 나를 치료하는 예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예수. 중국 지하교회 플랫 목사님이 만난 샹과 링이라는 시극교회의 파송을 받아 교회가 없는 아시아 변두리 지역에 들어가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플랫 목사님이 만났습니다. 링의 고백이 간호합니다. 가족들에게는 다시는 고향 땅에 밟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 험악한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건데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식구들도 의뢰에 내가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감옥살이를 해가며 신앙을 지켰던 분입니다. 예수야말로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나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뭘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못할 것 같기에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힘들지만 아멘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 우리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만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와, 그 예수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밖에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시간까지도, 우리의 건강까지도, 우리의 가족까지도 그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일라의 예수와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 우리가 그 예수님,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일라의 예수와라는 이 말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아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은 제가 영어로 It's only you Jesus라는 말을 더 붙여놨습니다. 미국 땅에도 예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말로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는 북한 땅 동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서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라의 예수와를 했을 때에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꼭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연히 쫓겨나는 것, 가정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 뺏겨나는 것을 당연히 받고 있는 그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손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힘들었을 때에 당신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 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밖에 없네라는 한국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 북한 땅 동포들을 위해서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그들과도 우리가 손을 잡고 언젠가는 천국에서 만날 건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It's only you Jesus 할 때에는 미국 땅에서도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나에게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한쪽 손은 가슴에 얹고 한쪽 손은 여러분 손을 들고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북한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미국 땅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사람, 그들의 믿음의 손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예수,
한 번 더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일라 예수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와 일라 예수 일라 예수와 일라 북한 땅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북한 땅 지혜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손으로 붙잡습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분명히 만납니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그들과 함께 내가 그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와.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It's on you Jesus, it's o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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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n.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오직 예수.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이 팔에 들고 이슬람권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을 당연히 포기하고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미국 땅 이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과 그리고 이슬람권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예수밖에 없으면 예수의 존귀함을 예수의 아름다움을 예수의 사랑스러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또 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건물을 하나님의 건물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예수 안에 앉아있게 앉아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안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 될 줄 아는 예수 믿으면 당연히 버림받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죽을 각오하고 승리는 줄 알고 있는 하나님 이슬람권에 있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그들이 향하여 손을 내미오니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다시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 때 또 힘을 내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믿음을 놓칠 뻔했는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예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모든 예상적인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통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당연한데 예수 믿음이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 우리가 타협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믿음에 온전히 들어가며 예수 앞에 굴복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고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예수의 말씀 안에 은혜 갈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 하나님의 지금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사건에 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일라의 예수와 일라의 예수와 일라의 예수와 일라의 예수와 일라의 예수. 두 손 높이 들고 머릿속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끝까지 믿었다라고 함께 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의 주옵소서. 일라 예수 일라 예수 일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하나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는 이들 또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잠잠히 예수 믿는 이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목숨 내걸고 믿어야 되는 줄 믿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 미국 땅 이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만났을 때에 내가 그때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입을 내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왔습니다.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 끝까지 믿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서로 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너무 타협하고 살고는 있지는 않은지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미국 땅에서 살고 있기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으로 끼워 맞추는 주님 정말 기도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 고백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교인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교인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미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가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의 권위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무엇보다도 당연히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섬기는 이슬람권에 있는 주의 성도들, 또 북한 땅에 있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된 주의 백성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부터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 붙들고 한 주간 예수님의 권위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늘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